찬양, 내가 만민 중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공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제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대언형과 보혜사 진리형과 통달력을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삶의 아름답고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어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사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소멸되어지고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사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으로 가득 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구원론에 대한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적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구원은 세 가지 측면의 세 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런 모든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구원과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역시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주인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에 참여한 바가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바꿔지고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 전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되는 그런 완전히 삶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첫 번째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영혼을 부탁했을 때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구원의 시점입니다. 첫 번째 칭의의 구원이죠. 행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율법의 행위로 올바른 거, 또 선한 일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공로 없이 거저 주신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첫 번째 믿음의 구원의 역사죠. 그게 바로 칭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의롭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변화받는 삶은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감동해서 완전히 변화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돌이켜서 이제 일상생활에 돌아가 삶을 살다 보면 환경, 여건,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 의해서 시험들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또한 내 속에 육성과 악성의 죄성,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살아 꿈틀대서 나의 모든 믿음 생활,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 그런 것을 자꾸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때 믿음을 지켜야 되고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를 회복해야 되고 그걸 끝까지 지키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서 성령의 도우심, 주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짐, 부족함을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연약함과 나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는 전체적으로 성령의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왔다면 그 이후에 스스로 짓는 나도 모르게 짓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주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영력과 영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성경을 안 본다? 구원받은 자녀라고 볼 수가 없어요. 또 성경을 안 보고 또 성경을 봐도 성경만 보고 기도를 안 해요? 구원받았다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아무리 깨닫고 은혜를 받아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론류가 나갈 수 없다 하는 것처럼 아무리 내가 막 머리로 막 이론적으로 막 여러 가지 무술의 그런 걸 각종 무술의 특징과 그런 걸 다 능통하고 있어도
이 몸이 근육이 없고 이 몸이 훈련되지 않으면은 전혀 머리로 생겨진 그런 모든 지식을 다리나 팔다리가 움직여주질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깊은 은혜를 깨닫고 아무리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아무리 강렬하게 열망이 솟아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못 사라져요. 어렵습니다.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그냥 죄 짓는 것이 좋고 즐겁고 그냥 편안하고 나태하고 대충 사는 게 좋습니다. 그냥 세상에 묻혀서 세상 사람과 슬퍼 마시고 담배 피고 온갖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그냥 즐거워요. 처음에는 약간 꺼리치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그냥 푹 붙여버립니다. 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뭐가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것 이상으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병을 고치는 능력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나 그런 것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청종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뭐하고 병을 고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복종도 안 해요. 지멋대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교만하고 온갖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욕심에 있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해서 자기 뜻을 이루고 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 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청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걸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먹는 것으로 배우면 맛있는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몸에 건강해지겠죠? 안 건강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운동하지 않으면 안 건강해집니다. 잔뜩 먹었어요. 영양제, 영양가 있는 산의 진미를 잔뜩 몸에 좋은 걸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습니다. 이제 몸이 좋아지겠지? 건강해지겠지? 착각입니다. 그 모든 걸 먹었으면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지만이 그 모든 것이 혈액순환도 되고 신진대사나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돼서 바로 건강해집니다. 그 모든 영양소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안 움직이게 되면 그 영양소가 쌓이게 됩니다. 쌓이게 되면 오히려 독소가 됩니다.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에 녹아야 돼요. 물에 녹아야지 소금 덩어리는 아무 맛이 없습니다. 물에 녹아야 바로 맛을 낸다. 롯의 처가 소돔에서 나왔을 때 뒤돌아오지 말라 했는데 뒤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뭔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내가 녹는 자리에 들어가는,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물에 녹질 않습니다. 짠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두 번째 시점이 뭐냐면 성화 구원입니다. 성화. 점점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 기도하여 정결해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받는 것이죠. 그것도 역시 한순간에 100%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10가지 중에서 9가지가 잘못했던 처음보다 점점 말씀과 기도를 하면 10가지 중에 8가지, 7가지, 6가지 그래서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화 구원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하는 그러한 말씀은 바로 믿음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요. 그 성화 구원이 이루어진 가운데 성화되어지고 점점 성화되어져서
마지막 성화의 완성인 영화로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천사들 천하사방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다 모아가지고 끌어올려 휴거를 해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 그때가 바로 영화로운 구원을 받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바로 성화의 완성이요 구원의 완성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최종 목적지가 바로 영화 구원이다.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그러면 처음에 띵동 하고 믿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았대요. 그러면부터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띵동하고 믿어졌는 게 진짜 믿어졌는지 자기 감정에 지식적으로 믿어지는지 그것도 몰라요. 증명할 길이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졌는지 지식으로 믿어졌는지 마음으로 믿어졌다 그러면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마음판에 뿌려져서 마음으로 믿어질 때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바로 지식적으로나 그런 생각으로 그냥 믿어지는 것은 믿을 수가 없고 증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바로 열매로 증명한다는 겁니다. 바로 나무를 알려면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안다 하는 거란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되고 신앙과 은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려면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버려야 됩니다. 모든 죄를 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 보면 베드로전서 제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속이는 것이죠. 외식과 사람의 체면과 사람을 의식하는 그 다음 시기 질투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욕심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데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순종할 수 있는 여력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영양가 있는 걸 마신 걸 많이 먹었으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일을 해서 소모를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으면 이 말씀으로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나가서 이 말씀대로 담대히 세상의 그런 모든 조롱이나 멸시나 구별된 왕따를 감수하고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이 말씀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죄를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두 번째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갓난아기들 같이 갓난아기들은 모유를 먹습니다. 분유를 먹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며 다른 모든 것이 안 들어간 순전한 오로지 진리의 말씀만을 먹게 된다는 거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다른 것을 섞어서 먹게 되면은 잘 못 자랍니다. 병듭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죠. 순전한 오로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이 말씀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래야지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제5장
고린도전서 제5장 7절에서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묵은 누룩, 악하고 악의에 찬한 누룩, 그런 세상적인 교훈, 세상적인 옛 습관, 그런 거를 다 버리고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그 유월절 그때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죠. 술이 들어가지 않은 떡, 무교복, 오직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살아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먹고 이 말씀으로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까지 자라가라. 이르러야 된다.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과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받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야고보서 제2장 21절에서 24절에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제2장 21절에서 24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온전지 못한 믿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번창하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아무런 행함이 없고 행위가 없는데 그걸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고 해서 율법의 행위나 아무런 행함이 없어도 그냥 믿음만, 마음으로 딱 믿으면, 띵똥하고 믿어지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걸로 계속 공격하는데 여기 보게 되니까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행함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구원도 처음에 칭의 구원이 있고 성화 구원이 있고 영화 구원이 있다는 단계별 자라가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24절 23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아예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기셨다 한 그 말씀이 창세기 제12장 13절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17장에 가서 아들을 낳고 나서 100세 때 난 그 아들,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그 번제로 드리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번제를 드리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자라는 믿음이었다. 처음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과
행함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은 같은 맥락인데 그 믿음이 자라났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항상 자라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나는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항상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항상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절생가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처럼 철저한 자기를 바라보고 철저한 믿음의 자리에, 훈련의 자리에,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마지막 최종 목적지인 영화로운 구원, 영원히 주님과 성삼위일체의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릴 그날을 위하여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여 영생을 취하는 그런 삶의 그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의 믿음이 있는가, 자신의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고 항상 믿음을 점검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함의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최후 승리 얻을까지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힘있게 담대하게 주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